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 방송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18번째 시간으로 공동체가 참여하는 영성 훈련 중에 인도하심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여기에서 성령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인도하심이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훈련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은 집단적인 측면이 뚜렷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성과 환경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인도하심으로 천사, 환상, 꿈, 표적 등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본서 3부 공동체 훈련에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포함시켜서 그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도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집단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집단의 인도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적인 사례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인도하심은 예언자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약화되다가, 그렇죠, 여러분, 예언자는 개인이잖아요. 이제 그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이제 집단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예언자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약화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다시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그 사례를 초대교회에서 생생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특별하게 세우라는 인도하심을 받는다든가,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장애가 되었던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임을 그 생생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단체적인 인도하심은 개인적인 인도하심보다 더 큰 신적인 권위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와 그 전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는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더욱더 크게 강화할 수 있고, 교회로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안에 사는 것을 결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이러한 집단적인 인도하심은 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살기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체주의와 무정부주의와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까지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성령의 통치에 근거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과반수 투표에 근거를 두지 않았으며 적당한 타협에 근거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일치에만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이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지고 지체들 상호 간의 의존이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부터 좀 식어가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 왕의 인도하심으로 대치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성령의 이 공동체적 인도하심의 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성령의 집단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의 영적인 훈련과 또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그 기간과 훈련과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집단적인 인도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두 가지 역사적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3세기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모델입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수도 공동체가 기도하고 묵상한 일에만 전념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한 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몸을 바쳐야 하는지의 문제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스승처럼 여기는 두 동역자 시스트 클로에오와 브라더 실버스터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묻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의 대답이 왔는데 그 대답은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동일했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고 자기 수도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명확성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는 공동체의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교인이 성령께서 어떤 봉사를 위한 단체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예배 끝 시간에 모든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성령의 부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부름이 성령의 부름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에서 그 부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토의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열성에서 나온 것 같으면 폐기를 하게 되고, 성령의 부름으로 공동체적으로 확증이 되면 원하는 사람들의 자원에서 그 부름에 협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찾기 위한 모임은 퀘이커 교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집단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1758년 영국에서 흑인 노예제도 반대에 대한 문제 때 발생하게 됩니다. 존 울먼을 비롯한 퀘이커 교도들 내에서는 프렌드리의 퀘이커 교도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예제도 폐기에 반대하는 문제를 몹시 아파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쾌코교도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 울머는 여러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도록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노예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무서운 일로 우리를 심판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설을 존 울먼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는 노예 해방이라는 일치의 정신이 녹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노예제도 폐지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치에서 특별한 것은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 배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유일한 단체가 노예 제도 유지를 그동안 고집해 왔던 바로 프렌들이 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런 방법으로 집단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성령의 뜻이 그들 모임에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들은 타협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뜻, 그 일치를 추구합니다. 일치된 의견 속에서 성령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나도 하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힘써 주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그 말을 넉넉하게 받아주고 성령의 일치된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단체적인 인도하심은 공동체에 큰 활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상당한 정도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또 공동의 영적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공동체를 인도하는 고대 교회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유래된 영적 인도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인도자는 진정한 우리의 안내자인 성령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서 영적 인도자의 기능은 순전히 은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인도자는 영혼과 관계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인도자와 영적인 안내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급적이거나 조직적인 관계는 영적 지도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적 인도자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인도자는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인도자는 자신도 내적인 여행을 하는 자여야 하고, 자신의 갈등과 의심과 문제들을, 자신의 연약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신도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영적 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토마스 머튼의 말로 영적 지도자의 가치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첫째로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기도와 성결의 모범으로써 그의 제자의 영혼 속에 완전한 생명을 낳는다. 영적 스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다.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데 등장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과 지배입니다. 성령의 단체적인 인도하심은 언제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도자들의 어떤 강요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각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매우 폭넓은 이해와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마음과 목이 곧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세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도 공동체의 자문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분별이 필요로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성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경의 기준과 반대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과 반대해서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성령께서 공동체를 일치된 견해로 인도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갈등하고 심하게 다툰 장면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길을 축복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는 제 생각에는 아름다운 연합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도 그 훈련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넬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개신교 현대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 그 공동체의 최고의 주관자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계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일치의 영이신 성령의 직접적이고도 전격적인 통치와 그 지도 아래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공동체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대림절을 맞아서 시편 1권에 나오는 시편들을 선별해서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